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오늘 말씀 제목은 처음 행위를 가지라입니다. 요절 2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장 5절입니다. 빨리 피세요. 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죄 용서와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와 서마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며, 동시에 모든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 한강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와 신자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주님의 교회로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처음 사랑을 행하라 1절에서 7절입니다. 에베소는 당시 오늘날 터키에 위치하고 있죠. 에베소는 당시 소아시아 터키 지역을 당시 소아시아라고 불렀는데, 당시 소아시아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이면서 가장 큰 항구 도시였어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세운 교회였습니다. 주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읽을까요? 시작. 여기서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들, 일꾼들을 가리키고, 일곱 금 촛대는 일곱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교회의 일꾼들을 붙들고 교회를 거니시는, 즉 교회 가운데 계시고, 또 교회 가운데 거하셔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교회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한강 교회 가운데도 거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다스리심과 또 예수님의 인도하심, 예수님의 도우심을 잘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예수님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우리는 자기 눈에 안 보이면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 가운데 다니시는, 지금 예배 가운데도 거하시는 거죠. 각 사람을 보고 계시는 거죠.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형식적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소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일곱 교회가 뭐라고 했어요? 에서, 버두, 사빌라,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빌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죠. 그런데 이 일곱 교회에 보내는 일곱 메시지는 모두 나는 알고 있다라는 뜻의 동사 헬라 오이다가 이제 나는 알고 있다 이런 말인데, 오이다로 시작돼요. 그러니까 맨 문장이 나는
알고 있다 이렇게 시작되고요. 그리고 서머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5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의 첫 목적어, 문장을 이제 동사로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말하고 좀 서구 언어가 달라요. 우리는 동사가 맨 마지막에 나오죠. 어제 뭐 했다. 근데 영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주어 동사가 먼저 나오고 다음 목적어가 나오거든요. 근데 헬라어는 기본적으로 동사 안에 그게 주어가 누군지 몇 인칭인지 단수인지 복수인지 다 포함되어 있어 동사 안에. 그래서 보통 또 그 주어를 쓰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서머나와 버가모 교회를 제외한 5교회에 보내는 첫 목적어 오이다 나는 알고 있다. 그 다음에 목적어가 다 행위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나는 알고 있다. 너의 행위들을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나는 너의 행위들을 알고 있다. 모든 7개 교회에 그게 강조돼요. 예수님께서 나는 알고 있다. 너의 행위들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7교회의 행위들을 알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또 교회들의 행위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행위들을. 나는 우리 뭐 어떤 영화 막 그 옛날 제목 있었잖아요.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뭘 했는지 뭐 알고 있다. 여기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계시록이 먼저 쓰여졌으니까. 근데 요한계시록 정말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는 알고 있다. 너의 행위들을. 이게 알고 있다는 건 7교회 다 강조되고 행위들도 5번이나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교회들의 행위들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물론 여기서 행위는 우리의 업적이나 우리의 공로로서의 행위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믿음의 표현으로서의 행위, 믿음의 열매로서의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정말 마음에 믿음이 있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어요. 그냥 끝이에요? 그렇지 않죠.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은 표현될 수밖에 없죠. 제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로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행위라는 것은 믿음의 표현으로서의 행위, 믿음의 열매로서의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7교회 각각의 행위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가 다 달라요. 왜? 7교회의 상황과 행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도 다 다르거든요. 물론 예수님은 우리 한강교회와 우리 각 사람의 행위들 역시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나는 알고 있다. 너의 한강교회를, 너희 각 사람의 행위들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은 먼저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2절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다친 사도라하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 먼저 2절 그 상반절을 보세요. 2절 상반절 보면 우리 성경에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내가 너의 행위들, 원래 복수로 돼 있어. 내가 행위들 곧 너의 수고와 인내를 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행위들을 풀어 쓴 게 수고와 인내입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한 행위들 곧 그들의 수고와 인내를 알고 계시고 이를 칭찬하십니다. 주님은 2절 에베소 교회의 행위들 곧 그들 에베소 교회의 수고와 인내를 또 3절에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너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이라고 한 번 더
반복하여 말씀하심으로써 에베소 교회의 행위들 곧 그들의 수고와 인내를 주님은 칭찬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믿음의 자연스러운 표현으로서 또는 믿음의 열매로서 행위들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의 행위들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을 보면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에 합당한 또는 믿음에 상응하는 믿음의 표현으로서, 믿음의 열매로서 행위가 없다면 그 믿음은 그 믿음은 이제 이런 믿음의 표현으로서 행위가 없고 열매가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고 거짓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정말 믿음이 있다면, 내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진실하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행위들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수고도 하고 견디기도 하고 참고 헌신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하면서도 그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 없는, 믿음의 열매가 없는, 한마디로 행위가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러한 자들의 믿음은 죽은 것이고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 참 믿음은 반드시 그 믿음이 표현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믿음은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행위들입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의 믿음은 진실했고, 그래서 믿음의 표현으로서 믿음에 합당한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는 참 믿음을 가진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은 행위들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했어요. 그 수고와 인내는 그들의 믿음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또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도 않았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들을 드러냈어요.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또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을 보면 에베소 교회는 진리가 있고 진리를 행한 교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는데 예수님께서도 니골라당을 미워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니골라당이 어떤 자들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예수님께서 니골라당을 미워하신 것을 보면 니골라당이 악한 자들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2장 14, 15절에 니골라당이 발람의 교훈, 곧 발람의 교훈은 이제 우상 숭배와 행음, 여기서 행음은 이제 육체적 행음과 영적 행음이 다 포함되는데 행음과 관련된 것인 것을 볼 때 니골라당은 우상 숭배 또는 황제 숭배를 조장하는 아주 잘못된 그룹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런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교회였어요. 그런 점에서 에베소 교회는 우상 숭배로 더럽혀지지 않은 순결하고 또 진리가 있는, 또 진리를 행한 교회였음이 분명하고, 그리고 또 살펴본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위해서 뭐였어요? 많이 수고하고 참고 인내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에베소 교회의 행위들을 칭찬하신 거죠.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은 이렇게 주님을 위한 수고나 인내나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또 진리를 행하는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한마디로 내가 너의 행위들을 안다라고 하셨고, 이때 예수님의 마음은 그들을 칭찬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강교회의 행위들도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에베소 교회처럼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많이 수고도 하고 인내하고 참고 또 진리를 행함으로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한테도
내가 너희 한강 교회 행위들을 안다. 이런 우리가 칭찬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곱 금초대 가운데 거니시는 주님은 지금도 당신의 교회들을 보고 계시고 또 교회들 가운데 계시고 우리 교회 전체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들 곧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하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에베소 교회는 책망할 것도 있었습니다. 칭찬할 것도 많았지만 책망할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책망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에베소의 많은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을 우상 숭배하고 있었어요. 또 에베소는 악한 귀신들과 마술이 사람들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들, 악한 것들이 에베소 사람들의 영혼,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제3차 전도여행 때, 즉 AD 53년에서 57년 이때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에베소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이제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어떻게 해요? 그 마술책을 불사르는 그 5만이나 되는 굉장히 많은 거액의 마술책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불사르기도 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어떻게 됐어요? 우상의 지배나 또 악한 영들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죄와 사망에서 또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과거에는 우상 숭배하고 더러운 악한 영들이나 마술의 지배를 받고 온갖 죄로 절망적인 또 하나님의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이제 어떻게 했겠어요? 감사했겠죠. 감사해서 그들도 그들을 구원해 주신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특히 이 불못에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밤낮으로 고통합니다. 존재가 소멸되지도 않고 이게 제일 무서운 것은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이죠. 뒤에 보면 둘째 사망이 바로 그걸 말하는데 가장 무서운 게 사실은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인데 이 불못에 던져질 그들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에베소 신자들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복음의 말씀도 전하고 또 서로 사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AD 61년에서 63년 사이에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에베소서 1장 15절에 보면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은 여러 행위들로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인내하고 참고 견딘 여러 행위들로 표현됐고 또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라고 한 것 보면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 이렇게 사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주님을 사랑했는데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고 불모 심판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주님으로부터 구원받고
또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사랑에 감사해서 그 사람도 주님을 사랑하겠어 안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죄로 말미암아 그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받을 자였는데, 이런 나를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고 나를 희생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정말 깨닫고 받아들인 사람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주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나 자기도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기죠.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과거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저는 당연히 하나님께 대한 소원이 요즘 애들 표현대 일도 없는 사람이죠. 오히려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적대적인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람이었어요. 또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점쟁이를 여러 번 찾아가서 의지했던 우상 숭배 죄인이었고, 또 더러운 정욕의 죄인이었고, 무정하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죄인이었고, 불신과 불순종, 교만의 죄인이었습니다. 저는 저의 이러한 죄 때문에 죄의식과 정죄감 속에서 살다가 죽은 후에는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을 받을 자였습니다. 심판을 받을 자였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러한 저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셨어요. 제가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지 않게 해주셨어요. 내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심으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저는 이러한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어요. 특히 불못에 던져질 나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충성하고자 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요한계시로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 처음 사랑, 이게 바로 처음 사랑이에요. 이렇게 저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이 주님의 구원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그 사람도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마땅한 거예요. 내가 주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은 자기는 용서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용서받은 경험이. 내가 심판받을 자였는데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정말 깨닫고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당연히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해요. 나는 처음 사랑이 없었다 그러는 사람은 사실 그런 경험이 아예 없는, 자기 인생을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주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증거하는 삶도 살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많은 수고도 하고 인내도 하고 많은 믿음의 행위들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처음 사랑입니다. 처음 사랑은 이렇게 주님의 구원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 사랑은 정말 뜨겁습니다. 그리하여 처음 사랑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동역자들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처음부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없죠. 적대적이고 거스르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주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도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처음 사랑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은 구원의 경험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불못에 던져질 사람이에요. 그거 심각한 겁니다. 처음 사랑이 없을 수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께서 내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 내가 받아야 할 정죄,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 내가 던져져야 할 불못 던져 심판받을 것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대신하여 형벌 받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은혜 베푸신 것을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께 대한 감사와
주님께 대한 사랑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법이거든요. 그죠? 예. 그런데 이러한 에베소 교회가 주님께 대한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처음 사랑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구원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처음 주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 즉 처음 사랑을 버린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물론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해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거나 또는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하는 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2, 3절에서 본 것처럼 그들은 비록 처음 사랑은 버렸지만 여전히 믿음의 행위들을 했어요. 즉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수고도 하고 견디고 인내했으며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믿음의 행위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구원받았을 당시의 그 처음 사랑을 버리고 언제부턴가 의무감 때문에 또는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들이 처음 주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과 감격은 현재 없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인데, 이는 마치 부부가 처음에는 서로 뜨겁게 사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서로에 대한 의무감 때문에 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물론 남편은 남편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아내는 아내로서 의무를 다합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처음 사랑했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바로 이와 같았던 겁니다. 주님께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야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고 말씀합니다. 촛대를 옮기겠다는 것은 에베소 교회가 세상을 밝히는 촛대로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서 옮기게 된다. 그 증거의 능력을 상실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상징하는 에베소 교회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시겠다는 것은 에베소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주님의 교회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처음 사랑을 버리는 것은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아주 심각한 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 사랑은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사랑을 버리는 것은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을 버리는 것이고, 이는 예수님의 교회됨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대한 처음 사랑, 내가 구원받았을 때 그 처음 사랑을 버리는 것을 아주 심각한 죄로 여겨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인 것처럼 신앙생활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처음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신자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도 사랑하는 것이고 전도도 하는 것이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도 하고 동역자들과 형제자매를 사랑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 대한 처음 사랑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고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너 왜 이렇게 다른 사람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하냐? 물어보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겠죠. 너 왜 주님 사랑해? 너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 주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겁니다 라고 말과 삶을 통해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신자겠죠. 그러면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5절은 세 개의 명령형 동사로 되어 있어요. 생각하라, 회개하라, 가지라입니다. 먼저 생각하라에 해당하는
문의 모니유라는 단어는 한말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고 번역하기 좀 더 좋습니다.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해서 그 떨어진 곳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었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때 주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이번 주 말씀 공부하면서 우리 형제 목자님들에게 물어봤어요. 너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어땠냐? 우리 김동현 목자님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은 이게 바로 처음 사랑이었던 거죠.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는 그들이 구원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처음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었던 바로 그때를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구원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가 처음 주님을 사랑했었던 바로 그때를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가 그때 내가 과거 죄로 어떠한 자였고 주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고 그때 내가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어떻게 사랑했었는가 그때를 기억해야 돼요. 근데 지금 내가 너무나 많이 변질됐구나. 이제 그때를 기억해야 현재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죠. 다음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잘못된 삶을 떠나서 올바른 삶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해낸 다음에는 현재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행위와 잘못된 삶을 당장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 지점이 어디겠어요? 처음 사랑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김유신이 기생의 집으로 향해 가는 말에 목을 치듯 죄악을 과감하게 끊어버리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서울로 가야 할 사람이 부산으로 가는 고속도로에 들어섰다면 가장 가까운 톨게이트를 통해서 다시 서울로 방향을 돌이키는 것, 이게 회개죠. 서울로 가야 하는데 하면서 생각만 하고 실제로는 계속 부산으로 간다면 그것은 결코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죄나 잘못을 떠나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되었음을 인정은 하면서도 회개는 안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왜 회개하지 않을까요? 회개하기 싫은 마음, 세상 정욕을 끊기 싫은 마음 때문일 겁니다. 또는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을 꺾고 싶지 않은 마음, 교만을 버리고 싶지 않은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국은 반드시 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회개합니다. 다음으로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합니다. 여기서 처음 행위는 물론 처음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는 처음과 같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처음 사랑으로 다시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처음 주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예배도 처음 주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감사와 감격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전도 역시 처음 주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해야지 의무감으로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되겠죠. 헌금도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감사함으로 나의 적은 물질을 드리는 그 사랑으로 하는 것이고, 다른 행위들 역시 처음 주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하면 하나도 안 힘듭니다. 사랑으로 하면. 사랑 없이 의무감 때문에 하면 힘들어요. 조금만 하고도 막 힘들고 불평하고 조금 하고 자격이 봐요. 사랑이 없이 하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하니까. 사랑이 없이 하면 힘들어요, 모든 게. 근데 뜨거운 사랑으로 하면 하나도 안 힘듭니다. 기쁨이 있어요. 수고 헌신해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 사랑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처음 사랑이. 근데 그 처음 사랑은 어디서 나왔어요? 죄로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던 것, 거기서부터 처음 사랑이 생긴 거고,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가 처음 주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었어요. 생각하라,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명령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행할 때 주님의 약속이 있어요. 7절을 보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서 교회들에게라고 하신 것을 보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가지라는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주님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한다는 약속이 있는데, 여기서 이기는 자라는 것은 문맥 속에서 봤을 때는 처음 사랑을 행하는 자, 처음 사랑으로 다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기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기는 자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은 주님께서 영생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할 때 주님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는,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풍성함을 현재적으로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처음 사랑도 회복하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나무의 열매, 영생의 풍성함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신자들 중에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회개치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 우리가 처음 사랑을 버리는 것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으로서 아주 심각한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와 신자는 주님께서 보실 때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니라 촛대를 옮길 만큼 근본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한강교회는 어떻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거짓 믿음인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 한강교회도 에베소 교회처럼 주님을 위한 믿음의 행위들, 곧 수고도 있고 인내도 있습니다. 악한 자들 용납지 않는 진리도 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이 점에서 우리 한강교회 동역자님들을 아마 칭찬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역자들은 말로만 예수를 믿는 죽은 믿음, 거짓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 진실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에 어려움이 있지만 인내하며 전도 역사도 섬기고 있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도 하고 많은 수고도 하고 헌신도 하고 있고, 또 물질적으로 넉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다해 11조를 하고 해마다 보배합을 드림으로 물질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다원주의, 상대주의, 물질주의, 세속주의와 같은 악한 사상들을 용납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동역자들의 이러한 믿음의 행위들을 아마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도 처음 사랑을 버리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 사랑을 버렸다면 처음 사랑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행해야 합니다. 또 더 나아가 주님을 더 나아가 갈수록 더욱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를 향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처음 사랑을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2장 죽도록 충성하라 8절에서 11절입니다. 8절부터 11절은 주님께서 서마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서마나도 에베소처럼 항구 도시로서 에베소로부터 북쪽으로 약 한 48k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서마나는 무역이 번창하여 잘 사는 도시였어요. 8절을 보십시오. 서마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예수님은 또 창조와 구속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으로서 이것을 완성하실 분이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또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가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들을 다시 살리셔서 영광스러운 부활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는 이 사실이 당시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던 서머나 교회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도 물론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다 이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9절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의 환난과 궁핍을 아십니다. 서머나 그 도시 자체는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는 환난 때문에 궁핍했어요. 그 도시는 부유한 도시였는데 서머나 교회는 가난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사탄의 회당인 유대인 집단으로부터 환난을 당했어요. 그들의 비방과 고발로 인해서 서머나 교회는 로마 당국으로부터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유배를 가기도 했어요. 서머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키다가 환난을 받았고 환난 때문에 궁핍 가운데 있었던 거죠. 믿음을 지키다가 환난을 받고 환난 때문에 궁핍, 물질적 어려움에 처했던 겁니다. 서머나 교회는 환난 때문에 물질적으로 아주 가난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나 서머나 교인들이 볼 때나 서머나 교회는 궁핍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9절 상반절에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 서머나 교회가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부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풍성함이,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서머나 교회는 주님께서 보실 때 비록 물질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적으로는 부유했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좀 물질적으로는 그 정도 우리는 서머나 교회처럼 가난한 사람 없지만 우리 교회가 비록 상대적으로 물질적으로 좀 부족할지라도 예수님이 보실 때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구원의 풍성함이 있고 말씀의 풍성함이 있고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있고 주님의 도우심이 풍성한 내가 실상은 부유한 자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부유함, 구원의 풍성함을 잘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은 서머나 교회의 환난과 궁핍을 잘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그들을 환난과 궁핍으로부터 즉시 구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을 각오하라고 독려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주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그 사람도 고난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 고난이 그렇다고 해서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끝이 있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가 장차 받을 고난은 마귀가 장차 서머나 교회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에 의해서 이미 패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게다가 10일 동안만 환난을 받습니다. 물론 여기서 10일이라는 기간은 문자적으로 10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제한된 기간을 가리킵니다. 그리하여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고난의 기간은 짧고 아주 제한되어 있습니다. 반면 우리의 승리와 영광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서머나 교회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그들의 믿음의 진실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고난은 짧고 승리와 영광은 영원하기 때문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인간적으로는 아주 가난한 교회였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 책망받을 것이 없는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이는 서머나 교회가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주님께 대한 믿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도록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죽을 때까지 라는 기간의 의미도 있고요. 또는 죽음 앞에서도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충성하라는 것은 헬라어로 피스토스라는 단어인데 신실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 보통 faithful, 신실하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면 죽도록 일을 많이 하거나 죽도록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죽도록 충성해, 죽을 때까지 열심히 일해,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또는 죽음 앞에서도 주님께 대한 믿음이나 사랑, 주님께 대한 자세가 한마디로 뭐예요? 신실해야 한다. 충성이라는 여기서 신실하는 거니까 신실해야 한다. 다른 말로 변함이 없어야 한다. 한결 같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죠. 한결같은 거죠. 저 사람 신실해, 변함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고난받는 것을 싫어하여 뒤로 물러가는 사람은 결코 신실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셨을 때 죽음은 1차적으로 우리 육체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을 때까지 또는 죽음 앞에서도 너가 신실해야 한다. 또 한편 주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셨을 때 그 죽음은 내가 운영하는 어떤 프로젝트나 또는 내가 하는 사업의 또는 가게의 죽음일 수도 있고요. 또는 나의 가정 경제의 죽음일 수도 있고요. 또는 나의 사회적인 지위의 죽음일 수도 있고 또는 나의 명성의 죽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그렇죠? 네. 직장을 잃거나 시험에서 떨어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목자님들의 경우 돕던 양들의 영적 소원을 잃어버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아직은 살아있던 육체 죽음을 아직 경험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사회적인 죽음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때 마음이 많이 힘들죠. 절망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이러한 죽음 앞에서도 그리고 역경의 때나 형통의 때에도 우리가 주님께 대하여 변함없는 신실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죽도록 이런 죽음 앞에서도 육체적 죽음뿐만 아니라 이런 사회적 경제적 죽음 앞에서도 신실하라, 한결같아야 한다, 변함이 없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 한결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죽도록 주님께 신실한 것, 변함없는 것, 한결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께 신실할 때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생명의 관을 주십니다. 그리고 죽도록 충성할 때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주님은 고난 앞에서도 변함없이 주님께 신실한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이기는 자, 아까 에베소교에서 이기는 자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자고 서머나 교회에서 이기는 자는 죽음이라는 고난 앞에서도 주님께 대한 충성, 곧 주님께 대하여 신실함, 한결같음, 변함없는 자세를 지키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아까 말한 둘째 사망은 불못에 던져지는 영원한 고통을 의미합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사망이 있습니다.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인데, 첫째 사망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죽음, 즉 육체적 죽음이고, 둘째 사망은 죽은 후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밤낮 고통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명의 관을 받지 못하면 이 둘째 사망에 처해지게 됩니다. 반면 생명의 관을 받으면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것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로 인해서 죄의식과 정죄 가운데 고통하다가 죽은 후에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하는 것보다 더 비참하고 없는데,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호의호식하고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살고 아무리 사람의 많은 인정과 칭찬을 받으며 인간적으로 최고의 삶을 살지라도 죽은 후에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주님께 신실함으로써 생명의 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는 고난 앞에서도 죽도록 충성하는 것, 그 죽음 앞에서도 주님께 신실한 것, 주님께 대한 변함없는 자세를 주님께서 가장 원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신자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생명의 관을 쓰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큰 복을 누림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와 신자가 되고 죽음의 고난 앞에서도 주님께 신실한 그러한 교회와 신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큰 복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동역자들 양들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는 것인가, 또 우리가 죽음 앞에서 육체의 죽음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여러 사회 경제적인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신실한 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하나님이여, 우리가 처음 사랑을 많이 잃어버렸고 또 일이 잘 안 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신실하지 못했던 죄인들이었음을 깨닫고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가 주님의 이 명령의 말씀 앞에서 처음 구원의 은혜와 처음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죽음 앞에서도 주님께 신실한 그러한 신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